안녕하십니까. 성가대 찬양과 강기철 형제 기도 감사드립니다. 조성심 자매께서 제 소개를 길게 해주시는 거 보니까 말씀 그대로 교회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게 왔다 갔다 하는 힘자랑 뜻으로 받아들여서 반성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제목을 내 안의 선악과라고 했는데, 그 원죄라고 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한 평신도로서의 생각을 말씀드려보고 좀 앞으로 논의를 더 해갔으면 하고 이 제목을 잡았습니다. 어렸을 적 듣기로는 성인 남자 목에 나와 있는 그 울대뼈라고 하는 거, 이거는 아담이 하와의 유혹에 빠져서 사과를 삼키다가 목에 걸려서 생겼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하와라고 하는 거는 물론 그 이브를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 제 어렸을 때는 해와라고 그랬어요. 이게 아마 한국 사람들이 발음이 하와보다는 해와가 편해갖고 그런 것 같은데, 옛날 노인네들은 다윗도 다윗이라고도 했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발음을 할 때 펴는 거로 바꿔서 하는 것 같은데, 이 하와라고 하는 거는 이제 히브리 말이고, 그리고 에바, 이브는 이제 그리스 말이니까 지금은 다 이제 이브로 통하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그대로 하와로 부르겠습니다. 그 히브리어로 아담은 남자 또는 일반적 의미로 사람을 뜻하고, 애플은 튀어나온 것을 의미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정확한 뜻은 남자 목에 튀어나온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겠습니다. 남자분들 울대뼈에 가책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성경에는 선악과가 사과라고 지칭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사과의 시고 달콤하고 신비로운 그 맛, 그리고 유혹적인 빛깔과 모양 때문에 금단의 열매로 여긴 그 유럽적 기독교 전통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은 것이 죄가 되어 인간은 모두 죄인이 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모든 기독교인이 이 죄를 의식하고 있을까요? 원죄, 영어에서는 오리지널 신이라고 그럽니다만, 원죄관념은 사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언급한 것이 성 어거스틴에 의해서 정립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죄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의 규범을 어긴 범죄, 크라임이 있고, 그 공공의 규범을 지켰다고 해도 인격적으로 비난받아야 하는 지나친 이기심의 발로로서의 죄, 신이 있을 것입니다. 요새 국회 청문회에서 말씀이 되고 있는 5개 항목은 아마 이 둘 중에 어디쯤에 걸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개는 크라임에 걸리니까 그러겠습니다만, 이 교수들한테 표절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괴로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농담으로 장관이나 총장 하려면 논문 안 쓰면 될 거 아니야,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제가 아는 이공계 교수 한 사람은 그가 프랑스에서 학위를 받았는데 나중에 장관 될 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전부 불어하고 영어로만 써갖고 어디 표절을 찾아낼 방법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다고 하는데, 이게 참 그 문제입니다. 또 그 논문이라고 하는 게 전애들은 자기 썼던 거를 좀 띄우다가 쓰고 하는 거는 다 그냥 봐줬는데, 요새는 그것까지 다 잡아내니까 이게 정말 큰 죄를 진 건지, 물론 남의 거 베끼면이 안 되지만 그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흔히 죄를 짓는다고 하면은 법을 어겨서 벌을 받아야 하는 범죄 행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도들 중에도 이러한 죄만 짓지 않고 교회 출석 잘하고 헌금 많이 내서 교회 크게 일으켜서 목사와 교우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되면
마치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농담입니다만 어느 교회 부자 장로님이 골프도 잘 치고 술도 잘 먹고 뭐 세상에 즐거운 건 다 즐기는데 그래도 자기 생각에 죄는 안 졌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죽어서 이제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그 지역에 가갖고 거기 지키는 사람이 당신 어디 가고 싶소? 하니까 물론 천국이죠. 하니까 천국을 한번 이렇게 가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싱글싱글 웃고만 있고 흰 옷들 다 입고서는 기도하고 찬송만 하는 게 도저히 자기 심심해서 여기 못 살 것 같다고 그래서 나와갖고 나 지옥 구경 좀 하고 왔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왜 소원이냐고 해서 그러겠다고 그랬더니 지옥에 가니까 거기는 뭐 카지노도 있고 골프장도 있고 술집도 있고 뭐 이쁜 여자들도 즐비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와서 지옥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데리고 가는데 어느 동굴로 들어가서는 밑에 불구덩이로 끌고 가니까 이 사람이 이거 아까 본 데하고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는 관광 비자고 지금은 영주권이다. 농담에 있습니다. 가만히 따져보면은 범죄의 근원에는 인간의 탐욕과 허영이 깔려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탐욕과 허영이 내 주위에 피해를 주고 또 전파시키기 때문이죠. 흔히 사회 지도층이 되려면은 명예욕, 재산욕, 권력욕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갖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어도 이 사회는 좀 나아질 텐데 이 가운데 둘 또는 세 다 가지려고 해서 꼭 문제가 된다고 하죠. 이러한 욕심과 허영의 뿌리를 원죄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모두 원죄를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모두 알고 계신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과 선악과 나무가 있습니다. 물론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은 다른 것은 다 먹되 이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속에 염려 없이 즐겁게 살아간다는 사랑과 신뢰 이것을 지키라는 것이겠죠. 그러나 뱀이 하와에게 이 과일을 따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지혜를 알게 돼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이라고 유혹을 합니다. 하와에 이어 아담도 먹게 되죠. 여기에서 최초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자기 신격화의 욕망에 하나님과의 사랑과 신뢰가 깨지고 원망과 불신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질책에 책임을 전가하게까지 됩니다. 뱀을 만들지 않았다면, 그 나무를 심지 않았다면 하고 말입니다. 불평 속에 이제는 소통까지도 서로 간에 막히게 됩니다. 원죄란 인간이 스스로 신격화를 꿈꾸는 자기 중심성, 곧 에고로부터 나온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두가 지켜야 할 길, 즉 하나님께서 명한 길을 어김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의 바른 관계가 붕괴되어 버린 겁니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을 멸시 말살하여 자기를 신격화함으로써 자기가 세상의 주인이요 모든 사람과 사물은 자기 말대로 움직여야 한다고 여기게 됩니다. 따라서 이웃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공동체의 유지도 깨어지게 됩니다. 차별과 착취와 범죄, 공해와 전쟁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뜻에서 오래전 안병무 선생께서 저희 세길 교우들에게 해준 말씀이 다시 생각납니다. 즉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지켜야 할 신성한 몫이지 누가 혼자서 먹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인간의 욕망은 점점 높아지고 커짐으로써 바벨탑을 쌓게까지 됩니다. 그러나 허망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늘에 닿아보려는, 자기 신격화하려는 욕심이 결국 파탄에 이르고 소통은커녕 서로 불신의 경계를 쌓게 된 것이 아닐까요? 불신뿐 아니라 우리의 자기 집착과 욕심은 자연히 다른 사람들 또는 자연계의 모든 존재들에게 폐해를 주게 됩니다. 죄의 연대성과 보편성이라고도 합니다. 오늘날 환경 파괴는 우리들이 좀 더 편하게 지내려는 욕구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인공지능의 그 무한 개발, 이것 또한 우려스럽습니다. 어느 학자의 예측으로는 지금과 같은 속도로 인공지능이 발달한다면 30년 이내에 인간이 도저히 제어할 수 없는 무서운 인간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사실 영국의 어느 학자는 몸속에 칩을 넣어갖고 이 자기 생명 연장하는 테스트를 스스로 하고 있다고까지 들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의 학자 유발 하라리는 신이 되는 인간이라는 뜻의 호모 데우스라는 제목의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과연 인간이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지, 어떠한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지, 또 그 결과 얼마나 끔찍한 재앙을 스스로 만들어낼지 현재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결국 죄는 오만과 욕심으로부터 나오고 욕심의 뿌리는 나에 대한 집착에 있다고 하면은 이것이 원죄이고 이것이 선악과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선악과, 즉 원죄의 씨는 불가에서 말하는 부처님이 얘기한 인간의 삼독, 세 개의 독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삼독, 즉 탐진치와도 통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근본 본뇌를 말하는 탐욕 또는 탐해, 탐이죠. 탐에는 본능적인 욕구, 원하는 것에 대한 집착을 일삼고 진예, 탐진치의 진입니다. 진예는 노여움과 증오심, 질투를 뜻하고 우치, 탐진치의 치죠. 우치는 탐욕과 진예에 가려서 사리분별을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의 근본은 나에 대한 집착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제거하기 위하는 나를 없애는 무아, 나를 없앤다고 하는 뜻은 무아라고 합니다만 무아지경에 빠진다 하는 것과는 좀 다른 뜻입니다. 무아의 수행을 해야 합니다. 이 번뇌로부터 자유로울 때가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원죄로부터 벗어나는 구원과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원죄로부터 벗어나는 구원이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자기 절제와 반성의 진행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 구원이라는 문제가 하도 궁금해서 그때는 이제 가끔 교회에서 부흥회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부흥회 오신 분이 그 구원 못 받으면 다 지옥 간다고 해서 한번 끝나고 목사님한테 가서 제가 구원을 받은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고 얘기를 했더니 네가 관심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넌 구원받았다 하고 얘기를 해서 이상해서 그렇지 않을 텐데 하고 하는데 나중에 그 목사님 생활 태도가 들리는 바로는 목사님 자신이 별로 구원받은 것 같지 않아서 그래서 저희 어머니하고 얘기하다가 목사님 말만 따르지 목사님처럼 살면 안 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흔히 교회에서 많이들 하죠. 우리는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를 항상 달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모르고 짓는 죄 중에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공동체 전체의 죄에 동참하는 흔히 말하는
악의 평범성 같은 것도 있습니다. 특정 상황이나 조건 속에서 우리는 식민주의, 편협한 민족주의, 우월의식, 지역감정 같은 것에 그 깊은 악의 실체를 의식하지 못하고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독일인들이 나치즘에 압도되어 악의 평범성 속에 빠져 있을 때 본회포는 안전하고 안락한 미국에서의 교수직을 버리고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독일 신도들을 두고 볼 수 없어 나치 치하에 독일로 귀국을 합니다. 끝내 히틀러 암살 계획에 참여했다는 죄목으로 처형당하고 멉니다. 그는 악의 평범성이라는 늪에서 과감히 벗어난 것입니다. 본회포가 개인적인 능력이 탁월하기도 했겠지만 그에게는 하나님과의 사랑과 신뢰 속에 한 문됨을 믿고 원죄를 벗어나 구원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우리에게 탐욕과 허영 그리고 자기 집착 같은 내 안의 선악과 즉 원죄의 씨를 깨닫고 이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한 갈망과 불안이 항상 우리를 긴장 속에서 살게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고 실존적 결단이 요구될 때, 참된 예수 따르미가 될 때, 그때 구원은 찾아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 안의 선악과는 사라지지 않고 항상 하나님과의 틈만 생기면 되살아나는 숙명적 존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선악과의 의미를 다시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악의 근원인 인간의 우리 요망과 집착을 떨쳐내게 해주시기 빕니다. 우리가 편하고 안락할 때 우리의 이웃과 창조 질서는 희생당하고 있지 않은가 살펴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무대 위를 자연순환의 이치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기 비오며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